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관장님께서 1시간 동안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강의 제목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군대라는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구마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 더럽다라는 표현, 더러운 영, 이 더럽다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하느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그런 더러운 영에서부터 점점 해방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 한 가지만 고치면 참 좋은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도 나 이거 하나만 없으면 참 좋은 사람 될 수 있는데 예. 근데 대부분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죠. 예. 예, 그 저것만 없으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 텐데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은 대체로 무익하게 끝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에게는 그 좋은 사람 되는 거에 대한 환상, 신앙인들, 종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홍성남 신부님이 착한 사람 그만두기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이제 인지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패턴 인식인데 패턴을 단순화시킨다. 우리 뇌는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복잡한 대로 수행을 못해요. 컴퓨터처럼 인간의 뇌는 자기 주관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번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단순화되면서 나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노력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엉뚱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독서에 나오는 다윗 대화. 정말 성서에서 이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지만 이 위대한 왕 다윗도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이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해가닥 하는 이유가 다윗이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인간이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왕 노릇을 해보려다가 사실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 착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될 텐데 할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좋은 사람이 못 되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게 낫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래서 이 핀틈을 보시면은 앞에 처음에 그림 나와 있는 거는 맨 뒤에 다뤄야 되는 것인데 제가 프린트 실수로 이게 맨 앞에 인쇄가 돼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하고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아 데레사 성녀가 가셨던 길, 작은 어린이의 길, 어린이의 작은 길, 이것을 이제 작은 꽃이다 해서 소화 이렇게 불렀고, 원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죠. 리지웨의 데레사, 갈멜 수녀원에서 돌아가신 분, 24살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생 이제 봉쇄 수녀원에서 사셨는데 바로 이분의 길이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목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거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겸손의 길만이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 무슨 다른 뭐 어디 세미나나 무슨 교육 프로그램 받으면 될 것 같죠? 뭐 학위 받고 뭐 공부하고 뭐 그럼 될 것 같죠? 예, 머리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이 어린이의 작은 길로만 가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 중요한 것은 내 몸같이입니다. 내 몸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일단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흔히 하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는 얘기예요. 예,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은 맨날 무슨 문제가 있어. 시행착오가 많아. 뭐 했다 망하고 뭐 하면 꼬여서 고개 쓰고 뭐 막 심지어 먹으면 체하고 뭐 하여튼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고 사람들 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시행착오를 겪는다. 예,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알기 힘든데 먼저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인간의 성장과 대인관계 여기서 보면은 뭐 아기 때 이제 어떻게 했나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아기들은 결국은 부모 처음 만나는 사람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알게 된다.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란 말 누가 했어요? 소프라노? 소크라테스? 저는 처칠이 한 거 아니에요. 처칠. 영국의 수상 처칠. 노벨 문학상 받은 처칠이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어떤 심리학적, 의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즉 3살 때까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그 사람의 인성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냐. 아기들은요 자기라는 의식이 처음 생기는 게 사실은 3살 이후라는 거예요. 그 이전 2살까지는 뭐냐면 자기란 의식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 엄마가 화내면 나도 화나고 나란 게 없고 그냥 엄마만 있어요. 나에겐 엄마밖에 없고 엄마를 통해서 나를 인식해요. 그래서 엄마가 웃어주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대하느냐가 중요하고 3살 이후에도 이제 유치원 들어가 어린이집 가고 막 할 때도 이제 뭐 아이들 뭐 떼쓰고 막 이럴 때 뭐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하면 혼내줄 거야 뭐 이런 말들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대체로 조건 있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뭐 하면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이게 쭉 지속이 되는데 특별히 자기 의식이 이제 생겨나고서부터 남녀 7세 부동서 남녀 의식까지 생겨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다 필요 없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것도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은 부모가 아이한테 조건 있는 사랑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가장 극명하게 뭐 공부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란 것이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충족시켜 주는 거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이런 것인가. 이게 최초로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즉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체험을 대부분 못한다. 처음부터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체험을 합니다,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사랑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며 사랑을 오직 행동의 값으로 갚아지는 것으로 단정한다. 즉 나에게 사랑이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내 행동 여하에 따라 사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조건 있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대체적인 어떤 행동, 대인관계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채우면 난 좋은 사람,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난 나쁜 사람. 근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보면은 자기도 못한 걸 기대하죠. 제가 봤을 땐 자기가 못한 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수준의 것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닮았는데 왜? 자기가 만약에 대학을 못 갔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자기 수준이 대학을 못 간 건데, 그러면 아무 대학이라도 가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왜 서울대를 가라? 이런 현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우울증. 그게 이제 신경정신과에 이제 약을 타러 가야 된다. 그런 학생들, 청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부모들이 다 거짓말한 것이다. 그거 다 부모들이 잘못된 기대한 거고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자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버전만 다르지 똑같아요. 여러분이 연세가 뭐 100살이고 뭐 90살이어도 어렸을 때 다 똑같은 조건이 붙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려고 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 세례 받고 나서 부모를 그냥 하느님으로만 바꿔. 하느님을 자기 어렸을 때 그 부모님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분들은 하느님이 맨날 자기 쫓아다니면서 그 죄 지으면 벌 주려고 쫓아다니는 분으로 생각해. 하느님. 내가 뭐 잘못하면 벌 주고. 막 어떤 사람 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 아우 나도 저 벌 받은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잘못하면 저런 벌 받으면 어떻게 잘 살아야지 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 사는 건 결국 내가
하느님의 기대에 충족되면 난 좋은 사람, 착한 신자고, 아니면은 죄인, 나쁜 신자, 이렇게 나가는 전형적인 조건 있는 사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데 하느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경우가 바로 한국식 유교 문화에서 오는 이 조건 붙은 교육,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이 조건 있는 사랑은 태도나 표정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표정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도 용돈을 주면서 표정이 다른 데 쓰면 죽어. 표정이 그건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를 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조건 붙은 사랑, 이것을 줬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연필로 이렇게 막 써놓은데 이렇게 보시면 요약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이나 태도, 말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다. 대부분.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거기에 반응을 해서 표정이나 태도, 말이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나오면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심을 받고 두려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트라우마라고 해서 충격으로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너무 크게 혼나면, 또 사람들 앞에서 너무 크게 창피를 당하면 그 행동은 앞으로 트라우마, 마음속에 깊이 상처로 남게 되어서 거기에서 거기서부터 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방어막을 치게 돼요. 방어막,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물건 훔치다가 걸렸는데 너무 사람들 앞에서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오히려 더 많이 훔치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딱 방어막을 치고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은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공포심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전부 싫어하게 되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또 해도 철저히 숨기면서 오히려 도둑들 있는 교도소 가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이거는 순수히 봉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원인이 다 뭐냐면 그때 처음에 걸려서 혼날 때 네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렇게 갖는 건 잘못된 것이야.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어떤 이해하는 마음으로 혼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 붙은 사람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혐오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걸림돌이다. 마귀 들린 것보다 이게 더 나쁘다. 마귀 들린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데 이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은 너무 은밀해서 이게 겉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도와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속에서부터 아주 깊은 곳에 가장 사람의 밑바닥에 이게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끌어내려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기 혐오에서 모든 죄악이 거기서 나온다. 마귀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악마가 우리 유혹해갖고 뭐 어떻게 된 거 같죠? 물론 유혹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혐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대부분의 죄가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도 나오게 되는데 열등감과 자격지심 둘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틀린 점은 열등감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고 자격지심은 자기 안에 자기 기준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상적인 내 모습이 있어. 얼굴은 지금 이렇게 포대화상 그 동그랗게 호방처럼 생겼는데 마음속에 내가 장동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격지심인 거예요. 자격지심이 이런 거고 열등감은 이제 저랑 저 동창 신부를 비교해서 저 신부는 강론도 잘하는데 사람들이 왜 내 강론에는 반응이 없지? 이런 게 이제 이건 열등감이고 자기 기준이 높아서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자꾸 그렇게 선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가 이제 자격지심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잘난 체 한다고 그러죠. 저 여자 잘난 체 하고 있어.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알아? 하지만 그건 잘난 체가 아니고요. 자격지심이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조건 있는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있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죽순처럼 돋아나는 무의식적인 방비책들,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불리우는 건데 아까 제가 방어막을 친다고 그랬죠? 예, 그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명현 반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약 먹으면 나타나는. 예, 그리고 우리가 상처 이렇게 다치면 상처 피 나고 막 이럴 때 그 피가 나면서 딱지가 앉죠? 그 딱지가 안 앉으면 이게 큰일 나죠. 피가 계속 흐르면. 딱지가 앉는 과정이 뭐냐면 피가 병균을 공격을 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게 면역 반응인데 백혈구, 적혈구가 막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실 이렇게 모이면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코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코 마스크라고 있어가지고 누가 이걸 가지고 꼈는데 작은 걸 줬어 또. 제 콧구멍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면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 박쥐가 사람 몸은 36.5도가 체온인데 박쥐의 체온이 41.2도예요. 그래서 박쥐는 그 몸속에 어떤 균도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그 40도가 넘어가면요, 그 바이러스는 살 수가 없어요. 40도만 넘어도. 근데 박쥐는 그래서 몸에 260까지나 되는 바이러스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박쥐는 그 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지고만 있고. 근데 그 중에서 60여 가지가 사람한테 옮기는 균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박쥐에서 이게 옮았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 체온이 이제 36.5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온 체온이에요. 40도면 죽어요 사람이. 예, 거의 38도만 돼도 거의 사형을 헤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게 면역 반응인데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조건 붙은 사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고 충격받으면 이렇게 딱지가 앉듯이 마음속에서 그런 방어 체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창피당한 거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숨기고 애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보기 흉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방비책, 방어기제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수백 가지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저 사람은 저것만 없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 있죠. 그게 다 뭐냐, 무의식적인 방비책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이렇게 항상 뭘 잘못하면 변명을 그렇게 계속 많이 해. 예.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말만 많고 하지는 않아. 예, 먹튀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모면하면서 이제 변명만 막 늘어놓는 게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방비책이에요. 자기 옛날 어렸을 때 진실을 얘기했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냥 솔직히 말해봐 해서 솔직히 말했더니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거짓말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뭐가 거짓말인지조차 이제 모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뭐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게 된다니까. 그런 상태까지 되면 이 무의식적인 방비책이 뿌리 깊게 이제 방어기제가 형성이 돼서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헷갈리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중에는 그 제비족들과 여자들 중에는 뭐 꽃배? 뭐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좀 이런 쪽에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수다 떤 사람이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상처받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막 떠드는 거예요. 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겠죠. 그건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네. 뭐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벌 주고 번개 뭐 쳐가지고 그런 거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과 거리가 먼 건데, 그런데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실은 그런 분이 하느님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너를 조건 없이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니까 너도 이웃을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은 벌써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으려면 충족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사랑한다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설정한 기준에 상대방이 어긋나면 미워요. 네, 우리가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된다. 네, 본당에서 봉사자들끼리 왜 싸우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 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이념, 요게 한 묶음이고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생각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이념이죠. 이데올로기. 생각이에요. 이것과 신앙은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역사.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냥 교리를 알고 봉사활동 좀 하면 그게 신앙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생각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보시면 그리하여 세 번째 달라 사랑과 우정에 지나친 갈망은 그를 절제없는 애착에 쉽게 빠지게 한다. 주변에 보면은 그 사람을 사귀기 힘든 케이스가 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좀 잘해주면 아주 그냥 나 아니면 딴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레지오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난 그냥 좋아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또 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나만 좋아해야 돼. 자, 이런 케이스. 지나치게 어떤 사랑과 우정에 민감하게 갈망하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런 것도 다 조건 있는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절제 없는 애착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애착을 갈구하다가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럼 그 공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서 그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그런 것 중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알코올 중독인 사람, 도박 중독인 분들, 그 다음에 그 음란마비라고 그러죠. 음란마비. 음란마비 아세요? 갑자기 지금 어떤 분들이 눈이 거기다 음란마비. 음란마비가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음란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무질서한 애착심인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바로 조건 붙은 사랑만 받다가 내 욕구가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욕구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화예요, 알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불안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서 일단 우리가 좀 그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뭐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하게 되죠.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을 때 담배 피지 말아야지 더 피게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지 하면 더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뭐 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 더 화내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일어나는 조건 붙은 사랑만 받아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무의식적인 방비책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예, 사랑을 얻기 위한 것과 미움을 피하기 위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어떤 분들 딱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두려움인데 이게 둘 다 조건 붙은 사랑에서 오는 자기 혐오의 결과로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잘해주는 거. 네, 어떤 사람들이 근데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있죠. 그냥 예예예 하면서 하는 거.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반대받을까봐 싫은 소리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한 부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똑같은 건데 미움받기 싫어서 사랑받기 위해서랑 미움받기 싫어서 거의 같은 건데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움 피하기 위해서 또 방어책을 이렇게 치는데 아예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어느 한계만 딱 긋고 이제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미리 방어막을 막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열심히 주일미사 나오시길래 봉사활동 좀 하시려고 그러면 못해. 못해 신앙. 못해. 이게 왜 나오냐면 이거 하다가 누가 엮이면서 내가 정말 갈등을 겪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신자 중에 계시 받았다고 막 난리친 사람들 가끔 있어요. 성령 기도에 많아. 해화동 제가 옛날에 그 성령 기도에 해화동에 있거든요. 거기 와서 좀 몇 번 이상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자기가 계시 받았는데 신부님의 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됐고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이나 소개해달라고. 자, 이게 뭐냐면은 조건 있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단순히 자기가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엄청나게 내가 놀라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생겨날 수 있다. 과한 거죠. 그래서 항상 몹시 감탄할 만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항상 넘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긴장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긴장돼 있고 겉으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친구들 중에도 많습니다. 신자들의 지나친 기대, 압박감을 느끼고 잘 웃지도 못하고 항상 엄격주의야. 막. 좀이라도 이렇게 미사하다가 떠들거나 핸드폰 좀 울리면은 어떻게 하느님의 이 성체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이만한테 또 울려. 이러면 아주 그냥 폭발하는 거죠. 자, 이거가 뭐냐면은 이건 결국은 조건 있는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도하게 해석이 되면서 방어 기제가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선 위대한 성인 신부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신부한테 너 성인 신부 되라 한 적도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착한 신부, 성인 신부, 훌륭한 신부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 거야. 신자들이 내가 뭘 잘해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제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제가 좀 해드릴까? 어쨌든 이제 저 경지에 이르면은 그런 것도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하느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핸드폰이 들리는지 뭔지 그런 거 안 들려. 하느님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건 없는 사랑이 굶주려 있는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고 막 성인이 되려고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막 수도원 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소 상담 때 젊은 남녀가 참 기특하긴 한데 그런 걸 좀 유심히 봅니다. 얘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수도원, 신학교, 신부, 성인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보다는 널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신부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몇 달 뒤에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 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씨 나도 부러워.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거나 어느 모양이로든지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배반이나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미움을 받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의견과 판단에 노예나 다름없다. 이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고 살게 된다. 부부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부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황혼 이혼이 생겨나는 게 왜 그러냐?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 다 날렸네.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이제 내 나눠서 살아갈 거야. 이 얘기 듣고 신부님이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가면 이중인격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과대 포장 평가하고 이런 거 다 남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예스맨 중에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기를 바람으로써 인기 좋은 팔방미인 있죠? 인기 좋은 팔방미인 이런 스타일들도 사실은 다 조건 있는 사랑의 희생자다. 신부들 이런 쪽으로 유혹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한테 좋은 신부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열심한 신자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열심하지 않은 신자한테는 욕을 먹는 게 정상적인 신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사람의 신앙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네? 자,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수치로 생각한 사람은 행복이란 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이나 또 우울감을 없애려는 조건이 있는 사람의 부작용 의외로 심각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돈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교구에서 신앙생활 실태조사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2012년, 13년도인가? 그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대답을 했고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써보시오. 그랬더니 1위가 건강, 2위가 가족, 3위가 뭘로 나왔을 거예요? 경제. 돈. 3위가 돈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1위 건강과 2위 가족은 그건 그냥 우리 인간 조건이니까 신앙인으로서 사실은 1위가 돈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1위 돈이요 이렇게 설문지에 쓸 수 없잖아요. 창피하게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이나 가족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차려보니까 돈이야. 경제. 근데 사실은 1위였던 겁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신앙이 진짜 5위 안에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심각한 7위인가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천주교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야. 예.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솔직히 오히려 돈의 힘이 훨씬 더 상위권이 있다. 이런 거의 어떤 원인이 바로 조건 있는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지 못한 증상이 있는데 이제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방어막을 치거나 이런 거 외에도 억압 증상이 있습니다. 억압.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참는 거예요. 뭐 억눌러 놓는 건데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신자, 저 형제님이 왜 저러지? 저 자매가 왜 저럴까? 뭐 이런 거. 이게 억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압. 이게 평상시에 얌전하게 성당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보니까 무슨 저 람바다 댄스를 어디서 추고 앉아있고 배꼽 좀 왜 저러는데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억압하던 게 풀리면서 터져 나온 거.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미사 수건 딱 쓰고 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조건만 딱 돼서 억압된 게 딱 터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본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막 쇠사슬 감고 막 병 깨고 막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월궁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 무의식적인 방비책들 이게 자기한테 한두 가지씩 다 있다는 거.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목자나 뭐 수도자, 또 좋은 어떤 형제님, 자매님, 친구 등등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 4페이지에 보면은 4가지 조건을 좀 공통적인 것만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이해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일단은 내가 누군가 만났는데 내가 이해받는 느낌이 나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 느낌이 있어야 뭔가 시작이 될 텐데 처음부터 이해받는 느낌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신부님, 수녀님, 어디 뭐 상담 심리 박사 뭐 좋은 사람 만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어주는 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에이, 설마 이러면 벌써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 믿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 말을 해도 뭔가 내가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뭘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신부님이랑 상담하는데 어떤 얘기를 좀 했는데 갑자기 제가 요즘 헌금을 좀 줄였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자유로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건 있는 거가 되죠. 마지막으로 받아주는 분위기. 어떤 거든 내가 나를 받아준다. 일단은 잘못된 거라도 처음에는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 잘못을 뭔가 좀 잘 차곡차곡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준다. 요게 이제 받아주는 분위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야 내가 일단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체험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나오는 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쭉 나오면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 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당이 지금 대성당 입구에 봉사는 모든 뭐의 원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예? 선교의 씨앗?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약간은 좀 나중에 나와야 되고 그 앞에 봉사는 사랑의 열매란 말이 먼저 있었어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지 한 게 봉사지. 무슨 뭐 다른 건 다 제가 봤을 땐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잘못된 방어기제일 가능성, 양심의 가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과도한 어떤 자기 평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등등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다. 네,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리한 후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라. 네, 이거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인데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맨 앞으로 돌아오시면요, 그 그림 나오죠. 그림. 이게 이제 뭐냐면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을, 만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잘 보시면 하느님은 세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 단순히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역동적인 실체다. 사랑 그 자체인데 그냥 개념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상태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거든요. 네, 그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 우리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처럼 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필요한 이것이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이란 말은, 인격적인 존재란 말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관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거든요. 강아지한테 이름 붙이는 거 강아지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아지를 인격화, 의인화 시킨 겁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한 세트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의식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 인격적인 존재 아니냐 이걸 보려면 과학으로는 아마 알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의식이 있으면 인격적인 존재다. 아직까지는 동물과 식물이 반사신경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게 그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의식, 너라는 의식. 거울을 보면 저건 나야. 근데 강아지들 거울 앞에 갖다 놓으면 짖거나 도망가거나 자기인 줄 잘 모르거든요. 강아지가 딱 거울 앞에 데려놨을 때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고 나라고 주인한테 이거 나야. 이런 강아지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세례 줄게요. 세례 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강아지가 없거든요. 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다만 인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의식을 가진 존재는 너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관계가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여야 나가 성장을 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너는 부모님이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최초의 너가 하느님이에요. 이 최초인 너인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고 너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창조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파악하는데 우주 이런 게 시간과 공간 3차원, 4차원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냥 당신만 계신 거예요. 이 우주라는 거는 우리랑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제의 입장에서 있으세요? 그러면 신자들 바라볼 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우주가 그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당신만 존재해. 하느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뭔가 창조하셨다는 거는 그 당신으로 충분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요만큼 넘친 게 그게 이제 우주. 손톱만큼 사랑이 딱 넘쳤어요. 그게 우주가 되고요. 또 요만큼 넘친 게 사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칭송받으려고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느님 사랑 때문이지 하느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우주 이 세상은 하느님의 단일한 하나의 행동, 즉 사랑이다. 모든 게 다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 깔려 죽고 막 이럴 때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행동과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 여기서부터는 머리에 이제 쥐가 날 시간이다. 앞으로 5분 동안. 왜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이죠.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걸어가는 그 행동. 근데 가다가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물이 튀었네.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지금 새 옷 드라이 맡긴 거 찾아 입고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건데 이거 흙탕물이 튀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계속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멈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행동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즉, 내가 버스를 타러 가는 그 행동은 흙탕물 때문에 옷이 더러워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멈추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또 계속 걸어갑니다.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행동은 생각을 포함하고 있고요. 생각도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포함하고 둘 다 혼합해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행동에 가깝습니다. 하느님이란 분은 생각이 아니고요. 그 본질이 행동에 가까워요. 행동,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쪽으로 신앙이 가는 게 하느님 뜻에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긍정이고요. 생각은 부정이에요. 아까 지진 난 거는 하나의 사건, 사고, 이건 생각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가 흙탕물 핀 거. 근데 행동은 의지적인 것으로서 내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입니다. 의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사랑받고 있다. 이거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거 사랑할까 말까 조건이 붙는 생각들 있죠. 요거 생각할 때는 행동이 멈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과 부정이 서로 섞여 있지만 어떤 게 우사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격을 가진, 의식을 가진 존재의 어떤 하나의 역동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커져야 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행동이고 의지고, 근데 두려움은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칭찬 못 받을까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모태신앙이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이 양극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식별도 이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는 내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의 행동들이 많냐 아니면 신앙에 관한 생각이 많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루 생활 중에서 하느님에 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실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생각이 많은 거지 실제로 신앙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나는 하느님께 돌아서게 된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데 사랑보다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세면요 봉사활동을 생각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하게 되고 하느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 물러서게 된다.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물러서게 돼서 유혹이 많아져요. 이건 뭐냐면 하느님께 등을 지게 된다는 거죠. 대죄를 지으면 하느님께 등을 지면서 하느님이 태양이라고 했을 때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안 밟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유혹받는 게.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그림자를 밟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안 밟으려면 죄를 안 지으려면은 우리 죄 안 지으려고 막 행동하잖아요. 근데 쥐게 돼 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돌아서야 돼요. 햇빛을 향해서 돌아서야 그림자가 뒤로 지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돌아서는 그 움직임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행동에 내가 동참할 때 그때 유혹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 만사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유쾌하게 사시길. 너무 노력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들어 있지도 말고 그렇게 사시는 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 당구장 표시에서 동그라미 안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거 있는데, 두려움에서 오는 방어적 행동과 생각의 동기는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홀로 존재한다 생각하여 자신의 재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자, 그럼 질문 있으세요? 오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까 얘기한 거 너무 노력하시지 말고 너무 움츠려들 재미있게 받아들이셔야 돼.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유쾌하게 사시길. 그래서 신앙인의 성숙도는요, 그 사람이 기쁘게 사냐 안 사냐로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